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설 명절을 지혜롭게 보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일날이 정확히 설 명절이 딱 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바로 직접적으로 설 명절이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다른 메시지 하다가 설 명절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제목 자체를 설 명절을 지혜롭게 보내라 라는 말씀으로 몇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첫 번째는 14절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당연하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나중에 또 따로 우상 숭배를 말씀하겠지만, 우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나무나 이 조각한 것만이 우상은 아니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명예, 탐심도 우상, 사람 우상, 자기가 우상될 수 있다는 거, 또 돈도 우상, 또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지. 우상은 뭐냐면은 하나님 대신 다른 거를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 대신 다른 거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느끼고 그것을 내가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에 빠져 있다. 축구가 더 좋아, 교회 가는 것보다. 그럼 그게 축구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뭐 노래하거나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한다, 이런 거, 가수를 좋아한다, 이것도 우상 숭배예요. 돈을 좋아하는 것도 이건 만몬주의죠. 돈, 물질 우상이라는. 우상이라는 개념은 이제 하나의 형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내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2등, 3등, 다른 것이 내게 1등이 되면은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우상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귀신에게 절하는 거, 이방에 제사하는 것들을 말하겠지만, 우리는 확장해서 우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20절에 보니까 이방 제사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여기선 제사할 때 이방인의 방식대로, 이방인의 내용대로, 이방인의 어떤 규례대로 제사하는 것들이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떡을 먹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속했다는 것을 여기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이방인이 제사한 자리에 가서 그 떡을 먹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거기에 합류하고 거기에 제사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떡을 먹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떡을 먹었다, 예수의 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단정적으로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우상 제사한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23절부터 33절까지는 해석, 우상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한 거를 세 번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뭐든지 먹어야 된다는 거죠.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가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생각하면은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거야. 지들이 우상이라고 만든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먹어야 돼. 상관없어. 그게 무슨 우상이야?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에 대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냥 먹는 거야. 근데 다만 그들이 그것을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귀신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모든 물질은 주님의 것이야. 먹으면 돼. 그래서 자유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이 많아가지고, 우상이 넘쳐가지고 재물이, 제사 드리고 남는 음식이 고린도 지역의 시장으로, 장마당으로 나왔다 이거지. 남는 거를 팔아먹으려고. 그게 전부 다 제사 지내고 나는 음식이야.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 제사 지내고 남은 전, 제사 지내고 남은 떡 같은 거, 제사 지내고 남은 무슨 건어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제사 후에 남은 거야.
이거를 이제 파는 거란 말이야. 이제 그걸 사 먹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모르죠. 제사 음식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에서 먹어도 되지만 자유롭지만 그런 단적인 조건이 있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초신자, 새신자, 처음 믿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인데라고 알고 목사님이 먹었다 그러면 시험이 들어. 저거 먹네 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먹어. 그러면 이제 뭔가 낙심하고 뭔가가 그 먹음으로써 내가 병 걸릴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은 나의 자유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실족해 넘어졌다 이가. 그러므로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 사람 때문에 효신자가 실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해도 자유를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23절에 있는 겁니다. 23절에 여기 보시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의 원리는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말하지 말아야 돼. 내가 자랑할 수 있으나 그 자랑하는 것이 남에게 상처가 되고 남에게 시험이 되거나 남의 시기를 질투를 일으키면은 하면 안 됩니다. 왜? 남을 시험 들게 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여서 좋은 것도 거두고 또 나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절제하여서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나의 말과 행동을 처세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한 것, 사람 살리기 위한 것으로 모든 걸 해야 돼.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결론을 유명한 말씀을 딱 결론 내리잖아요. 그리고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걸림돌이 되지 말라, 장애물이 되지 말라, 뭔가 가시가 되지 말라. 이와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응용해서 처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제사 음식이 나쁜 것이나 나는 그것을 개의치 않으므로 먹을 수 있으나 그 먹는 것에 있어서도 자유롭지만은 다른 사람 연약한 자를 생각해서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음식 자체가 더럽다 나쁘다를 떠나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다. 내가 뭐 노래방 갈 수 있다. 근데 노래방 갈 때 많은 사람이 시험 든다면 가고 싶고 나는 죄가 아니라 생각해도 가면 안 된다. 내가 술을 먹을 수 있다. 술 별거 아니다. 근데 유익이 안 되면 병 걸리면 안 먹고 혹시 내가 자유롭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약주를 갖다 먹잖아요. 약주를 다 삶아가지고 어떤 보약 재료를 갖다가 해가지고 매년 숙여가지고 하는 거 소짜로 먹는 거 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근데 그거를 난 자유가 있으나 그것 때문에 누가 나는 게 시험 들고 삐지면은 그것도 금지해야 된다는 거지. 뭐든지 자유로워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은 뭐 무조건 하면 돼 안 돼. 술 먹는 것도 그래.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거나 손해 날 때라는 걸 생각해서는 기준이 더 그것이 어떤 좋은 의미지 율법으로 행위로 하면 안 돼 하자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로우나 그 자유를 남용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가리게 되고 상처를 입히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을 원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탁월한 점이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혼 안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안 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으나 그리고 사례를 받을 수 있으나 복음의 자유, 복음의 어떤 능력을 말하기 위해서 복음의 대가 없이 내가 한다는 것을 복음의 가치를 말하기 위해서 그것 안 한다. 기준이 항상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를 위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의 기준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보셨고요. 이런 기준을 원리를 항상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전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명절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마귀가 출장을 오셔요. 마귀가 오신다는 말이 이상하다. 와, 출장을 와. 마귀가 신방 와. 마귀가 한번 답사 온다니까.
특히 이 명절에 이혼하는 것이 이게 많아요. 명절 끝난 다음에 이혼율이 많다는 거예요. 재판이 바빠요. 이혼율이 많다는 거지. 그만큼 명절 기간에 싸움질하고 사고 나고 그리고 부부가 갈라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명절이라는 기간은 조심해야 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9절에 보니까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믿어있는 믿음을 굳게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해서 여러분이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일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 것이 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할 때 내가 하는 말, 현재 주어진 사건, 상황을 항상 그 상황을 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말이 옳은지, 어떤 행동이 나쁜지 좋은지에 대해서 늘 타진을 해야 돼. 마귀가 좋아할까, 하나님이 기뻐할까, 마귀가 좋아할까라고 항상 어떤 행위와 처세를 이렇게 저울질을 해야 한다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를. 이걸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 사람들은 기도를 깨어 있지 못하는 거죠. 이거를 한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하고 그걸 찾아낸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를 받고 마귀 좋아하는 걸 안 하면서 그걸 진단한단 말이야.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절콩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에 따라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넘어뜨리게 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은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믿으면 원망하지 않아요. 안 믿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민족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늘 불신앙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우리를 왜 이리 끌고 왔냐 믿지 못하니까 원망 불평하면서 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남편을 믿지 못하니까 막 남편 따지고 들고 아내를 믿지 못하니까 막 뭔가 따지고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원망 불평 따지는 것은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거는 마귀의 통로예요. 10명이 불신앙함으로 원망 불평함으로써 백성들이 왜 우리를 끌고 왔냐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겁나서 알 수 없으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전체 백성이 다 오염돼 가지고 통곡하고 탄식하다가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20세 이상으로 된 사람이 전부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는 거지. 여러분 엄청나게 이 문제가 많아요. 이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의 사람은 교회를 오염시켜서 다 원망 불평 나쁜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나쁜 거를 봐요. 나쁜 거 원망 불평 안종화만 보면서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딱 심으면 교회가 병이 들어가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신의 통로예요.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이런 말씀에서 섰다고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교만 자체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일단 넘어져. 이때는 섰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섰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섰다, 세웠다, 내가 섰다, 난 잘났다, 난 내가 했다, 내가 섰다, 난 완성됐다, 난 훌륭하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모든 걸 다 했다. 이게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은 거기서 교만한 마음을 들어서 남을 무시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남을 비하하게 되고 가짜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자체로 교만병에 들어가서 그 순간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우리 애가 이 큰 나무교를 내가 세웠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웠지 자기가 세웠어. 이런 순간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어. 내가 헌금해서 됐어. 이 순간 이 사람 무너지고 그럼 내가 최고야. 왜 나를 몰라줘?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누가복음 7장 5절 10절에 보니까 이 말을 명심해야 돼. 나는 모든 걸 다 해놔서 주인이 뭐 하나고 다 밭에 나가 일하고 다 훌륭한 일 해도 돌아와서는 겸손히 주인이 저쪽 가 있어 그러면은 하면서 내가 이랬는데 나한테 밥도 안 주고 뭐 저쪽 가 있으라 그래. 근데 이 종의 자세가 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무익한 종은 나는 한 게 없어요. 나는 공을 세운 게 없어요. 주인이 가라 그래서 갔기 때문에 잘 된 거고, 주인이 연장을 줘서 연장을 주고 능력을 줘가지고 내가 잘한 것뿐이지,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유익이 없는 종이라, 난 쓸모없는 종인데 다만 은혜로 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 있고 낮아져서 자랑할 일도 없고, 여러분이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익한 종이 여러분 겸손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공격받을 일도 없고 원망받을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는 마음을 항상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만약 여러분이 많은 걸 해놓을까, 그래서 이 교만은 누가 들어오냐면 중직자 가운데 많이 들어오고요. 여러분이 일을 많이 한 사람 가운데 또 교회 공을 세우거나 큰일 한 사람 가운데 많으세요. 초보자들은, 초신자들은 그런 게 없어. 근데 일을 많이 하고 앞장선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바로 교만병이라는 거죠. 이 교만병은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빠지는 거야.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그 뭐냐면 내 마음이 내가 훌륭해, 난 잘났어라는 순간에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부분을 원망 불평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 남편에게 원망해, 당신 돈도 못 벌어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이 이렇게 시들잖아, 한 것이 뭐 있어 하고, 그럼 당신 그동안 뭐 했어 하면서 이렇게 서로 원망 불평한단 말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서로가 그런 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이게 깊어지면은 그 시댁으로 가고 친정으로, 여러분 저기 처가댁으로 막 이렇게 원망 불평이 서로 가면서 깊이 들어가면 그때 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 이후에는 막 이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말 한마디라도 원망 불평하고 탓하고 따지고, 당신이 오늘 못해 뭐 했냐, 무능해서 이런 거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싸움박질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다 어려우니까 힘들더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라. 원망 불평은 망한다. 두 번째 부분을 여러분 가르쳐드릴 건 뭐냐면은 이 추도 예배, 이 제사와 추도 예배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사, 추도 예배. 제가 최근에는 추도 예배 드리겠다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추도 예배 들으시는가 모르겠네. 근데 개척 초기에는 목사님 저희 가정에 추도 예배 드리니까는 목사님이 대신 오셔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래요? 제가 부탁하니까 그럼 몇 시에 갈까요? 저녁 6시 7시 오시면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때 같이 식사하죠 라는 것이 몇 군데 있어서, 근데 요즘은 없어 별로. 제가 몰라서 저를 초청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이 혹시 있는가 모르겠는데, 추도 예배라고 있어. 또는 우리가 바꿔서 추모 예배,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제사를 드릴 것인가, 추모 예배를 드릴 것인가라는 거죠. 찬반이 많아. 절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일부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추모 예배 형식으로 드리면 된다라고 내용을 의미 있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잘 보세요. 먼저 제사. 제사는 저도 제사를 드려봤죠. 제가 어릴 때 17살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님이 지방 쓰라고 그래서 지방을 썼어요. 여기 지방이 뭘까요? 지방은 우리 어머니 지방 썼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잘 모르고 어디서 책에서 배워가지고 써서 글씨 한문으로 썼는데, 형고 학생 부군신이 틀렸어. 어머님은 할아버지가 그런데 형고 비유인 신이, 학생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현고 비유인 전주이시 신이, 제 어머니가 전주이시면은 현고 비유인 학생 신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둘 다를 썼어. 여러분 남자에는 형고 학생이라고 써야 돼요. 형고 학생 붉은 신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자는 형고 비유인 학생 신이라고 써야 돼. 제가 엉터리했어. 그래서 이 형고라는 뭐냐면 존경하는 고인이라는 뜻이야. 존경하는 고인. 학생은 학생이야. 늘 배우면서 존경하는 배우는 학생이신 당신의 영이, 신이 이 나타나는 거야. 이 자리에 나타나달라는 거야. 귀신 불러놓는 거야. 형고 학생 부군 신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존경하는 학생으로 늘 이 땅에 살면서 존경하는 학생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존경하는 당신이 나타나서서 이게 형고 학생 보고신이야. 근데 여자는 형고 비유인. 그래서 왼쪽에는 남자 같으면 형고 학생 쓰고 여자 같으면 오른쪽에 형고 비유인 하고 밑에 본관을 써. 저는 본관이 뭐냐면 전주 이씨야. 그러면 여기 전주 이씨 신이, 경주 김씨면 경주 김씨 신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지방을 써봤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인터넷도 없어가지고 책 보고 아주 그림을 그리다시피 딱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썼어요. 하여튼 갖다 붙였어. 요즘은 그런 거 학생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지? 지방 가지고 영정을 딱 사진을 걸어놓고 지방 쓰면 종이는 가로 6cm, 세로 이렇게 21cm, 가로 6cm 이렇게 A4 용지에 이렇게 한 뭐 절반 가량 해서 이렇게 써. 이렇게 딱 맞다 이게 이렇게 딱 써요. 형고 학생 부군신이 옆에다가는 형고 비유인 아버지는 뭐 전주희 씨, 어머니는 이쪽으로 형고 비유인 전주희 씨 이렇게 해서 글자가 이렇게 두 개가 나요. 글자가 두 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자면 하나고 남자면 또 다른 걸 써서 두 개를 붙이는 거죠. 바꿔 써요. 그래가지고 이거 붙인 다음에 앞에 상을 차려요. 상을 차리는 것은 앞에 밥그릇을 놓고 국그릇을 놓고선 숟가락을 거꾸로 잡수시라고 꽂아. 이렇게 숟가락을 딱 꽂아. 이렇게 숟가락을 꽂아가지고 잡수시라고 놓고 찔러 놓고 앞에는 이제 향을 피지. 향을 피고 그 과일 같은 거를 넣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차려놔요. 과일, 건어물, 고기 이런 거를 딱 해서 차려놓고 또 이제 색깔마다 달라. 뭐 이게 색깔도 하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이렇게 색깔 따라 제사하는 예법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향을 딱 펴놓고 향을 딱 꽂아놓고 피우려면은 술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돌려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돌리고 나서 세 번 저를 지를 불러가지고 전부 앉아가지고 하나, 한 번, 두 번, 세 번째 반절 하고 나서 물러가는 거야. 그리고 창문을 딱 열어놓고 이제 그때 이제 고인이 밖에서 오셔가지고 잡수는 동안 손짓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와서 잡수시라고. 왜 창문 열어놔? 지신이 밖에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여기서 가만히서 우리 아버지는 담배 뽀금뽀금 피고 나는 가만히 고인께서 지신 잡수시라고 기다려. 어머니 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 예수. 이게 지신은 드린 거 안 거라고서는 그때부터 제가 저항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방을 못 씁니다. 그 처음부터 안 쓴 게 아니고 지방은 써드릴게요. 저는 안 합니다. 약간 절충했어. 근데 그 다음에 봐주더라고. 그 다음에는 지방도 안 쓰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 그리고 음식은 너 왜 먹냐면서 이 밥그릇이 날라오더라고 그때. 지방도 안 쓰고, 절도 안 하고, 갑자기 여기 국그릇이 이거 있잖아. 무, 고기, 무, 당근, 약간 국물 날라가지고 여기 맞아서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혼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제사만 지내면 그 자리를 참석을 안 했어요. 또 맞을까봐 아예 포기해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를 이제 알아요. 야,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경험이 있죠. 아무것도 안 해본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려봤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근데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제 추도 예배 또는 추모 예배라고 하는데 이 추모 예배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이거를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했던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분을 오늘 딱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바로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버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할아버지 함께 했는데 오늘 딱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땡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기억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그 다음에
물론 몇 년까지 될지 모르지만 아마 나름대로 정할 것 같아. 5년이든 5년, 3년이든 기본적으로 룰을 정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왜냐면 끝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 언제 끝날지도 몰라. 할아버지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 나름대로 볼 때는 한 몇 년간의 기간 속에서는 늘 추모 예배로 드리면 좋겠다 하는데, 들을 때 예배는 뭐냐면 고인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줘서 예수 믿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은혜 줘가지고 예수 믿고 20살 때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으니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사함으로 고인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추모 예배인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님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하는데, 이방인이 제사를 하면 안 돼. 밥 차려놓고 드리면 안 된단 말이야. 밥상 차려놓고 하지 말고 먼저 예배 드린 다음에, 제물이 아니라 귀신이 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없이 그냥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그 제물이 고인이 오셔서 잡수시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아무 차리지 말어. 예배만 들어 성경 들고 감사하는 건 헌금하고 그 다음에 덕담을 나누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은혜를 가운데서 많은 일을 하고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었습니다 하고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거는 고인께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드리는 것으로서의 추모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없으면 우리가 그래서 욕먹는 거 뭐냐면은 기독교는 애비어미도 없는 종교라 그래가지고 이거 욕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결코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고인, 우리의 친지 훌륭한 분들에 대한 거를 드리잖아요. 예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탄절 뭡니까?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란 말이죠.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시고 죽으신데 부활한 거를 기념하기 때문에 그분 고인 아닙니까? 그럼 왜 우리가 기념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는 기념 예배. 자, 여기는 우리가 인간이기라 하나님께 예배하되 고인이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도 부모님을 남몰라라 하지 말고 바로 오늘 그때 계시다가 내년 1년 후에 어떤 그런 날이 오면은 추모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못 드려도 그 날짜 안 지켜도 설 명절에는 뭘 드립니까? 설 명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함을 드리면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함께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님에 대한 이런 추모, 그런 덕담을 하면서 이걸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너희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믿어서 그렇다라고 조상님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예배가 아니라 함께 추모, 그 추억을 나누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추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모 예배란 말이에요. 추모 예배.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잘 맞춰질 거예요. 이걸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조상의 간격이 없잖아, 흔적이 없잖아.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설 명절을 통해서 하실 것이 뭐냐면 말조심을 하자. 말조심. 명절에는 말 때문에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감해져 있어요.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가 막 좋고 잘 풀리면 뭐 좋겠지, 기분 좋아가지고 돈 많으니까 펑펑 쓰고 좋겠지만 이제 굉장히 민감해. 돈도 없지, 물가는 많이 올랐죠, 명절을 쓸 돈은 없죠. 그러면 민감해 있고 이게 뭔가 섭섭해하고 또 돈 못 벌어주고 돈 안 갖다 준 사람에 대한 원망이 불평이니까 이때 굉장히 민감해 있어. 남편들도 긴장돼 있단 말이야. 이거지. 하고 싶죠. 왜 못하겠어요? 근데 없는 걸 어떻게 해? 이때 여러 가지 축소가 되잖아. 음식도 축소되고 어디 가는 것도 못하고, 그래서 또 싸워. 어디 가자, 누구 가자, 선물 드리자 할 때 이것도 싸울 수가 있어. 같이 협의해가지고 여보, 우리가 침착하게 편안하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이번에 어려우니까 누구까지만 우리가 섬기고 찾아가서 선물을 하되 선물의 비중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일방적으로 말하지 말고 제안을 하면은 서로 상대방도 받고, 그래 우리가 서로 어려우니까 이 정도까지만 우리는 명분은 다음에 더 좋으면 그때 하고 올해는 이 정도 선까지만 우리가 담례를 하고 인사를 드려 가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물의 양, 또 찾아뵙는 분에 대한 어떤 한계점들을 잘 정하라는 말이죠. 미리 정하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없이 감정적으로 가다가 섭섭함만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가니까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워서 조심하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성인이 된 자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최근에요, 홀로 은둔해 있는
취직도 안 돼가지고 홀로 고독하게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은둔해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대요. 서울에만 13만 명이고 전국적으로 60, 70만 명이 된다는 거죠. 와, 굉장히 많은 청년이 칩거하고 있어요. 칩거, 혼자 은둔형 외톨이가 돼 있는 거지.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왜 그 청년들이 집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왜? 가면 왜 그럴까요? 물어봐거든. 너 결혼 언제 하냐? 이러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다 때가 되면 결혼하겠고 또 이제 결혼도 늦었는데 32살 물어봐. 야, 결혼 언제 하냐? 애는 있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부담되는 거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또 거다가 왜 이렇게 살쪘냐? 그러면 안 가. 이렇게 이상해졌다. 얘 더 늙어 보인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취직은 언제 하냐? 어떻게 먹고 사냐? 야, 걱정된다. 그러면 그런 소리 자기도 알고 있어.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부담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청년들이 고향에 안 가는 이유는 고향 찾아가면 물어보는 거 그 사람 아무 뜻 없이 물어보지만은 시집 언제가? 장가 언제가? 취직했어? 언제 돈 벌어? 왜 이렇게 몸이 이상해졌다? 이러면은요 그런 게 싫어. 부담돼. 답변하기 싫어. 안 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민감한 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서 하는 부분들을 피하고 일상적인 거를 말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저도 상당히 우리 아이들에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에서 다음에 삐져가지고 안 나올까봐 말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조심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은 큰일 날 뻔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명절 트라우마를 극복하자. 이 트라우마는 무슨 이상하게 명절만 되면은 서운하고 외롭고 쓸쓸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 나가면 그런 게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고아와 가부들. 여러분이 홀로 된 사람들은 명절에 외로움이 있어요. 외로움이다니까. 결손 가정들. 제가 옛날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명절만 되면 외롭고 쓸쓸해. 트라우마. 왜냐면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명절만 되면요 분위기는 이상한데 우리 집안 썰렁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우리 외숙모가 밥 먹으러 오라 그러나 말이야. 그러면 우리 집 받아서 밥 먹으러 가요. 그럼 떡국 맛있는 거 먹고 고향에 와요. 그러면 이제 저 손에다가 이제 무슨 양말을 갖다 주거나 사과를 뭐 이런 거 싸가지고 주면은 그거 먹고 기찻길을 수영이동 인천 수영이동에 이렇게 걸어와요. 근데 명절은 늘 슬프고 외로운 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 명절 기간에 우린 좋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홀로 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운 분들, 취직이 안 된 사람들, 이런 명절은 즐겁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특별히 한우들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즐거운 시간에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질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위기 띄지 말고 경건하고 평안하고 겸손하면서 이 명절을 지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거든요. 결손 가정들, 고아와 가부와 홀로 된 사람들, 또 여러분이 홀로 된 아빠,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그 가정, 또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혼자 키우는 가정, 얼마나 그런 부분을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아들 얼마나 심심해요. 그리고 한우들을 생각해야 한단 말이죠. 경제가 어려운 분들, 지금 취직이 안 돼서 사업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고 그리고 은혜롭게 여러분 담대하게 평안하게 여러분이 겸손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자. 어디 가더라도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먹고 떠들고 또 혹시 술 먹는 것도 그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지. 여러분이 오히려 가가지고 만나서 겸손하게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절대로 가르치려면 안 돼. 막 가르치는 태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를 기회가 되면은 겸손히 말함으로써 그들 마음을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지 가르치는 스승처럼 뭐 이렇게 강조하면 안 되고 그건 지혜롭지 않아. 그냥 나누면 본인이 깨닫고 나도 교회 가볼까 이러는데 이 가르침 받는다 생각하면 안 돼. 그런 태도를 지향하고 나눔 가볍게 전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큰 은혜가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절대로 시험 들지 말고 말 조심하고 여러분이 은혜롭게 이번 명절 기간을 주일이 꼈는데 은혜롭게 잘 지내고 승리하고 여러분 다녀오신 여러분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차량 운전 조심하셔서 불상사가 없이 다툼이 없이 은혜로운 삶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섭섭함이 있어도 여러분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짜증 부리거나 따지거나 불평의 소리하면 귀신이 들어간다.
그 순간에 이 명절은 오히려 못하다, 없는 건 못하다는 거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명절 기간에 깨워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말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하고 겸손함으로 아버지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렇게 즐거운 명절이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한켠에서 울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답답하고 눌린 가슴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함으로 우리 모든 삶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다투지 말자 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지 합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